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주일에 4번의 설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틀란타 지역 연합 청년 집회 강사를 찾고 있던 중이라면서 11월에도 내가 미국에 있으면 집회 강사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오셨다. 또 다른 분은 미주 동부-서부 연합회 디렉터이신데 집회 강사로 와줄 수 있겠느냐고 하셨고,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청년부에서도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미국에 와서는 10월 한 달 동안 예정되어 있는 동부와 서부 설교 사역 외에는 사역할 곳이 많이 줄었구나 생각했는데 엊그제 설교 이후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게 되어 감사했다. 역시 난 설교 사역을 제일 기뻐한 것 같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얼른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딸 수진이 집으로 갔다. 주일이라 수진이가 아무 도움 없이 혼자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을 만들어주고 집도 조금 정리해 주었다. 사위가 사역을 마치고 밤 10시쯤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정말 많이 피곤했다. 그래도 딸에게는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내 딸이 하도 착한 아이인지라. 엄마인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너무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곤한데 피곤한 티를 안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나로서는 더 피곤하다. 흐흐흐. 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많은 사랑과 수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요즘은 아기들을 돌보는 세상의 모든 할머니들이 참 존경스럽다. 아틀란타 한 연합 장로교회에서 4번 설교한 것에 대한 댓글도 많이 받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집에 가서 다른 시간대 예배를 동영상으로 또 드렸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귀한 수고를 해주신 어느 묵상 식구분에게 감사. 나는 설교를 마친 후 받는 피드백 하나하나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표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나와 설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절대로 독불 장군이 없다. 설교하는 사람,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들이다. 이번에는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사모님과도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기도의 매력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런 귀한 만남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3주 후면 다시 케냐로 들어간다. 단기 선교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케냐에서 사역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아니다. 매일 내게 맡겨진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한다. 아랫부분은 제 묵상 부분입니다.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서러움도 있으며 두려움도 있다. 비행기를 탈 때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인 것 같다. 세상에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것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인 것은 아닐까? 하하하. 오늘 말씀은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보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온 기억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다. 물론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달랐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상의 두려움은 어떨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재물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두려움, 말세의 여러 재난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두려움도 별로 없는 편이다.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사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기에 더욱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을 산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아픔도 피곤함도 부족함도 저의 두려움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큰 의지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작정서 점수 얼마 동안 안 적은 이유는요. 제가 7월달 작정서 시작은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한 달 작정서가 마칠 것 같습니다.
작정서를 따라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작정서 열심히 하시기를. 아자아자 파팅.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은 그대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영벌에 대해서 자유하심이 그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대의 오늘의 그 신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어제보다 더 많은, 더 잦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